주의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을 이룬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족의 비밀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중에 나누었던 예레미야의 묵상의 본문도 아주 깊은 말씀들이었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때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둔 이 한 달의 시점에서 주님이 증거하신 5가지 중요한 가르침, 그 가르침 중에 4번째 가르침이 끝났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비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통치가 무엇인지, 땅에 속했다는 것과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유대 땅으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르거늘이라는 말이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골루데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자가 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죠.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길을 건널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난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 먹을 것을 먹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교회의 어떤 이유에서, 주님의 능력이 좋아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의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꿈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지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거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이죠. 많은 이들이 종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교의 길은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무릎 꿇고 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주님의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 사역을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은혜의 시간을 주님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유대의 지경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예수님이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해 가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또는 그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 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드는 자들은 오직 사단과 종교인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주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주님은 결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생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건 거짓입니다. 그 거짓이 만들어낸 그 신학적 논쟁을 벌이면 스스로 의로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 걸 즐기는 겁니다. 아무 무의미한 거짓의 유의일 뿐이죠. 그리고 주님이 결코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짓과 같이 어울리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논쟁이 아니라 시비가 아니라 그 질문에 가지는 본래의 의미, 실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들게 하기 위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폴루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와 루오가 붙어서 만든 말이죠. 루오라는 것은 풀어주다 이런 말이에요. 보내주다, 렛고입니다. 렛고, 레릿고 하는 영어에 풀어서 자유롭게 보내준다는 뜻인데 이 뜻이 남녀가 서로 풀려날 때, 이혼을 할 때만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왜 이렇게 쓸까요? 실제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제권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제약 속에 있는 그 여성이 버림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혼의 실제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성을 버린다고 하는 해석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럼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질문이죠. 어떤 이유? 이 질문이 가지는 요체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두 단락이죠.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수치된다는 말이 에르와트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 하는 건 뭐 everything, anything 할 때 그 띵 같은 거예요. 무엇 것 이런 것이죠. 다바르. 에르와트는 에르와라고 하는 에라흐라는 말인데 unclothed, to strip of clothes 이런 거죠. 옷을 벗는다 이런 말입니다. 옷을 벗는 일, 옷을 벗는 것 이런 것이죠. 수치스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스러움이 있으면 그때는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말인데 도대체 수치스럽다는 게 뭔가, 어떤 경우에 남편은 수치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 거죠.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랍비 샴마이의 가르침이 있어요. 랍비 샴마이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수치스러움을 간음으로 이해한 겁니다. 여자가 간음을 하면 그때는 이혼은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혼의 이유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샴마이의 견해의 문제는 뭐냐면 간음을 하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이 아니라 간음이 의심을 받는, 간음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혹시 간음을 부인이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면 그러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의심이 들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그 의심을 밝히게 돼 있죠. 그래서 간음은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교회와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과 주님의 관계, 이것을 언약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간음, 음행 이런 말들이 가지는 참된 의미는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죠.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단지 이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샴마이는 이혼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하지만 그 샴마이의 가르침에는 이런 허점이 있는 것이죠. 이 샴마이와 대립되는 아주 역사적인 유명한 라바이 힐렐이 있습니다. 힐렐리안이라고 그러죠. 그를 따르는 힐렐리안 그 가르침에, 그 힐렐의 가르침은 뭐라고 이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풀었냐면 이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것으로 푸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경우에 수치를 느끼느냐, 그것은 남편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침에 빵을 태웠는데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그것도 이혼 이유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더 좋아하는 여자랑이 생겨서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끌리는데 더 이상 부인하고 살고 싶지 않아, 부인하고 사는 게 수치스러워, 그러면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힐렐은 내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샴마이를 좋아했을까요? 힐렐을 좋아했을까요? 힐렐의 의견이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이혼을 많이 하고 이혼이 막 성행해서 제사장도 심지어 이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힐렐의 가르침이 동의하십니까?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질문입니다. 샴마입니까? 힐렐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그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힐렐을 따르겠습니까? 샴마이를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샴마이를 따르면 힐렐의 가르침으로 공격하려 들 것이고 힐렐이 맞다 그러면 샴마이의 가르침을 가지고 공격하려 들겠죠. 그렇게 해서 편을 가르고 논쟁을 붙이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에서 정치를 아무리 어떤 선한 인품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정치라는 데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몇 가지 질문만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거죠.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사형제도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낙태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만 거치고 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는 10분의 1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겨냥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그 시대의 진흙탕의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해 주시는 거죠. 이혼을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텍사스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던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설교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였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이 났는데 한 성도님이 오시더니만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오셨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우가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는데 내가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해 왔는데 오늘 마음 가운데 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결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설교까지 들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왜죠? 하고 물어보니까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려는 일을 정당화하려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일이죠. 한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한테 오래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한 반세기 전에 50년 전에는 90이 넘은 미국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5,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미국 장로교 안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나오면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도 어렵고 참 그 마음이 힘든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인 중에 이혼하는 가정이 있어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0년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 장로교단 목사님의 3분의 2 이상이 이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혼이라는 게 삶에 아주 일상화되었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평균 3번의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30대 이혼율은 30대 이혼한 사람들의 절반이 30대가 지나기 전에 이혼을 한다고 하죠. 이혼이라는 게 뭔 줄을 아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남자로 여자로 지었다는 건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그 성적 구별이 주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래 남자를 만들었는데 원래 남자가 아니죠. 원래 아담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과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남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주님이 인간을 지은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남녀라고 하는 것에 성의 정체성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적 정체성, 섹스나 성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라는 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성의 정체성이 구별되어 있고 그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비밀, 그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객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의 단위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문화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주가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를 맡아서 잘 섬기고 키워서 그리고 보내는 거죠. 떠나서. 그러면 자녀가 우리 일생의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생의 친구가 되는 소중한 관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중한 관계를 받지 못해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내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부부를 이룬다고 하는 비밀은 부모를 떠나는 데서, 부모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떠나는 데서
그 결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결혼이라는 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남편이 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쌀키, 쌀카라고 하는 말인데, 쌀카라는 건 진짜 우리의 플래시,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소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소마라고 하면 그 안에 영을 담는 그릇 같은 그릇의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의 육신 그 자체, 정말 우리의 살과 몸이 되는 그런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다. 실제 동사들도 단수로 다 씁니다. 진짜 하나가 되는 거야, 진짜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이것이 부부가 되는 비밀이다 라는 거죠. 결혼했다고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은 하나를 이루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시는 비밀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밀이 뭘까요?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가 되는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성적 정체성에 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죠.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으로 인해서 부인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봄으로 해서 남편은 큰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고, 부인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행복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함이 그 남편과 자녀들과 그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 비밀, 그것이 남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바로 부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부인이 행복해야 가정이, 엄마가 행복해야 온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의 비밀이 그 역할에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집사님이 이제 여자분이시죠. 부인인데 간호사신 거예요. 근데 아주 간호사인데 유능한 간호사신가 봐요. 근데 남편이 자꾸, 부인이 돈도 잘 벌고 뭐 바쁘고 이러니까 집안일을 많이 돕더니만 이제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가 되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집에서 일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병원 일을 당장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남편이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사를 꾸리고 안 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남편으로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또 이민가정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돈을 벌고 일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부인이 훨씬 사업적으로 뛰어난 경우가 흔합니다. 영어도 더 잘하고 사업도 더 능숙능란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위축돼가지고 남자가 자꾸 뒤로 밀려나고 가장의 자리에 부인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그런 집사님한테 그런 조언을 해드린 일도 있어요. 그건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데 말이 잘 못 달리니까 말을 마차에 싣고 마부가 말이 이걸 끌겠다고 하는, 수레를 끌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루한 남녀의 무슨 성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 가운데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먹고 사는 삶의 연합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는 그 가정과 부부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이루는 그 중심에는 주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주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절대 사람이 둘로 가를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이혼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이혼에 대한 정의는 끝이 났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의 정확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혼을 못한다. 너희는 이혼을 못해. 이혼이 뭔지를 몰라. 너희가 주님 안에서 결혼을 했다면, 주님 안에서 부부가 됐다면 너희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혼은 너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부부가 자녀를 낳고 그 영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묶음이 된 거예요.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미국에서 아이를 옆에 누워두잖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렇게 등을 보이고 누워서 힘들게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순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부부구나. 이제 정말 하나가 됐구나. 이제는 영원히 갈라질 수 없겠구나. 영원히 헤어질 수 없겠구나. 끊어질 수 없겠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가정 가운데서도 여쭤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평생 떨어져 살고 이혼해 살아도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 연결된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묶임, 그것을 주님이 묶어주신 거라면 너희는 그걸 절대 끊을 수 없어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너희가 하고 말고 무슨 교리가 어떻고 계율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고 가르침이세요. 그러자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우리가 아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4장 1절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안식년의 규정처럼 완벽한 1년의 안식년을 새로 결혼한 남편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마. 전쟁이 나도 군대에 부르지 마. 그는 집에서 그냥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 부인을 즐겁게 하는 일, 을 풀타임으로 해야 돼. 그걸 전심으로 해야 돼. 이것이 결혼한 자의 직무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인데 부부의 질서가 새로 시작되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남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부인을 행복하게 하고 부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 일 가운데 전심을 쏟아야 돼. 이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비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복지 사회가 돼서 무슨 스웨덴, 무슨 핀란드 이런 데서 결혼하면 육아 휴가를 석 달 준다, 6개월 준다를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를 낳아서 같이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1년 동안 풀타임으로 부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너희가 전심으로 시간을 다 쏟아라. 그 말의 참뜻이 뭐겠습니까? 부인이 기뻐하는, 와이프가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정의 문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부부를 만드는 비밀인데 그것을 위해 전심으로 희생해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그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그런 가정을 꼭 이루라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 위한 훈련과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그것이 부부가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9절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창조의 원리, 부부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행한 것이다. 우리 한국의 간통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사라졌죠. 법리에 맞지 않는, 왜 개인 간의 부부애를 국가의 권력이 간섭하느냐, 국가기관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들 때부터 헌법 정신을 위배한지 알았어요.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간통죄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왜겠습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남자들이 바람펴서 부인을 버리니까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킬 수 없는 부인의 처지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와이프의 처지가 그 와이프의 처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 부인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혼이 전제돼야지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면 같이 살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정령 헤어져야 된다 그러면 남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이혼 협상을 하면 그래도 위자료도 많이 받고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훨씬 부인이 유리해지니까 그 부인의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간통죄가 존재했던 것처럼 이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조의 원리나 주님의 섭리에 맞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이혼을 금지하니까 이혼하기 위해서 부인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부인이 혼자 집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인을 학대하고 부인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거기로부터 그 와이프들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혼 증서의 가르침이 나온 것이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것이 부부의 비밀,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는 이 뜻을 모르고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한 이니라.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뭘까요?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돼.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한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으면 포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음행했다라는 이유는 마치 우상숭배로 주님이 우리를 음행한 백성이다라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언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부의 관계를 부인이 파기한다면 파기했다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모이코스라는 건데 이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 유부녀와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음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를 버리고 처녀와 결혼을 해도 새 장가를 드는 것, 그것도 간음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간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중대 범죄예요. 이 해석을 정확히 하면 이런 해석입니다. 야, 와이프가 부인이 먼저 가정을 깨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가정을 깨?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으면 이혼할 꿈도 꾸지 마. 와이프가 이혼해 달라고 그래? 그럼 할 수 있을 수 있어. 그게 아닌데 네가 이혼하고 싶어서 해? 그럼 넌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러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 참된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성경은 이 부부가 도대체 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뜻이 무엇이었을까를 에베소서 5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부인은 남편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문장 때문에 그런 여성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페미니스트들은 뭐 이렇게 무슨 성경, 교회 이런 것이 가부장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정말 그런 걸까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 와이프의 머리가 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가면 누구든지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와이프를, 가정을 대해야 되는 거야. 그 관계와 같은 거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은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죽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바쳐서 와이프를 섬기고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야 돼.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야.
주님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너희가 가정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와이프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와이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와이프를 행복하고 기쁨으로 이끌어야 돼. 이것이 부부관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이야기가 단지 부부에 대한 이야기 같으냐?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교회에 대한 얘기고 우리 공동체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부예요.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망연자실 넋이 나간 겁니다. 이게 부부였다니, 부부란 이런 것이었다니. 그리고 충격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주님, 정말 장가가 그런 것입니까? 정말 남자가 장가 간다는 게, 남편이 된다는 게 이런 일이라면 누가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우리는 장가 못 가겠네요, 이런 얘기죠. 어떠십니까? 장가 다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르고 장가 갔지, 나이 들어서 다 가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생각 없이 장가 갔지, 장가가 뭔 줄 알고 갔나요? 우리가 가는 장가, 부부를 이룬다는 것,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의 항변을 받고 더 깊은 말씀을 하세요. 더 깊은 말씀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됐다는 건 혼자 산다는 독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독신을 하게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 고자라는 건 문자 그대로 거세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고자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자된 분이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로 사셨죠. 고자가 된 이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자로 된다는 것,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이루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족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가족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관계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은 그림자지 실체, 본질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부지 천국에 가선 부부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일 뿐이고 땅의 관계일 뿐이지 하늘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땅의 것도 받지 못한다는데 땅의 것도 못 받겠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 그걸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는 자도 있다. 땅에 고자되는 것도 받지 못하지 하늘의 고자됨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하늘의 백성된, 하늘에 속한 것의 비밀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에 스틸링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틸링 이펙트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또는 10대 이럴 때 부모를 잃은 편부,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굉장한 성취와 성장을 이뤄낸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세상의 위인들, 큰 업적 성취를 거둔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편부모, 고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리학으로 스틸링
칠링 이펙트, 강철같이 단단해지는, 강철이 단련되는 그런 효과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10대에 문제가 된답니다. 10대에 방황하고 탈선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편부나 편무스라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10대에 그런 아이들이 감옥에 가면 평생 평균적으로 전과 17범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왜 누구는 부모가 없어서 인생을 망치고 누구는 부모가 없어서 잘 되는 걸까요? 독일이 낳은 대문호 괴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학문이 짧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공부 가방끈이 짧은 거죠. 그래서 아는 단어가 없고 이 문장의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아이를 괴테를 어릴 때 앉혀놓고 매일 밤에 책을 읽어주는데 책을 읽어도 엄마가 책을 잘 못 읽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괴테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글을 읽고서 이게 제대로 읽은 게 맞니? 이게 무슨 뜻이니?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니? 하고 괴테한테 물어보면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면 나는 이런 뜻 같은데?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것이 괴테가 상상력을 키우고 언어 능력을 발달시킨 비밀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괴테가 희대의 대문호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머니의 저학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학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의 지적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왜 누구는 어머니가 배우지 못해서, 어머니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있고, 어머니가 학문이 짧고 공부를 못해서 애가 더 뛰어난 대문호가 되기도 하는 겁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베토벤, 피카소는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자식을 철저하게 잡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큰 능력을 성취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억압적으로 키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 발달 교육학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취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같은 것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를 만들까? 어린 시절에 10대의 여자아이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면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을 앓게 되고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에 시달려서 말년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 그런 진행자가 있죠.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의 많은 여성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사회의 여성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받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남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성폭력을 어려서 여러 번 경험한 그런 깊은 가정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여성이죠. 근데 여성이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큰 성취를, 사회적 성취를 걷어내는 것, 자기 자신 하나 추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다른 여성들의 삶을 돌이키고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제시 잭슨 목사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시 잭슨 목사님이 탁월함에 대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죠. Excellent excess all discrimination. 흑인이라서 차별받는데, 여성이라서 차별받는데, 그런데 탁월함, excellence가 그 모든 차별을 이겨낸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그걸 속여서 이게 무슨 억울하면 출세해라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시 잭슨 목사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겠죠. 그 엑셀런스의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이런 어릴 때 많은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재난을 통해서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아픔은 나만 겪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자란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학대받는 것만 고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딨어. 그런 학대를 안 받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 너희들이 당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민자들은 와서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떤 분이 정말 돈 500불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나누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민자 중에 그만큼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나는 100불 갖고 왔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나는 망해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도망 왔다고. 다 죽을 고생 다 했어. 그게 무슨 고생이야. 고생 얘기도 하지 마. 내가 당한 고생에 비교하면 그건 고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고생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가 모두 깨져서 그 안에 스스로 고립해서 그 고립이 퇴행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 퇴행을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부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부인을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관계라는 것이 성립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아픔이라는 것이 나누어지는 비밀, 이 세상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낸 비밀이 부부와 가족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탁월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부모가 부자면 자식은 태어나면서 부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함의 비밀은 내가 나로서 누려지는 비밀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비밀을 주님과 만나서 나를 나됨으로, 그 자유함으로 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밀, 그것이 엑셀런스의 비밀인 거죠.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슈퍼노멀, 특별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비밀,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돼야만,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주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이 그 삶의 특별함과 삶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의 자신을 넘어서는 이 생명 초월의 비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의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부의 비밀이 크지만 그 비밀을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받는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낸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부부도 잘 이루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겠습니까? 천국을 이루는 것을, 부부를 이룰 수 있으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가 천국도 경험할 수 있어. 그걸 넘어서는 천국을 경험하는 일도 이 땅에서 가능해.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초청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크리스찬의, 주님의 자녀된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부부와 또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가족이 있기에 가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모이지 않고 교회의 앞날을 염려하며 두려워하지만 주님,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음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주님 주 안에서 반석 위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마치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